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죄악된 삶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우신 메시아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의 개척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며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됨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앞서 언급된 대로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죠. 이를 통해 저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을 모릅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영적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요한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에서 종말의 현재적 상태가 강조된다면 요한일서에서는 종말의 미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는 현재에도 일어나지만 하늘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3절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이 이 땅에서도 삶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삽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온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 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땅에서부터 윤리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죠. 이는 앞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 즉 요한의 적대자들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죄 없다 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여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 즉 성육신의 이유는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왕으로서 죄를 정복하고 물리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셨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요한의 대적자들은 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수신자들이 요한의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논리와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죠. 의를 행하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요한일서에서 의로운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를 행하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윤리적 행동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는 구약에서 관계적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한편 이와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앞구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왜 마귀에게 속합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죄를 짓는 자는 그 원천이 마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란 무엇입니까? 씨는 새로운 출생을 가능케 하는 영적 원리로서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으로의 출생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씨는 말씀과 성령을 함께 뜻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회심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하는 이 단락은 죄를 짓는 자를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라 부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도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도덕적 삶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이며 그들을 본받아 살 때 나오는 의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갈라놓는 차이는 형제 사랑의 유무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요한일서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죠.
이 서로 사랑이 형제 사랑보다는 사회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문헌의 사랑에 대한 명령은 1차적으로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수신자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명령도 함께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사도적 교훈을 넘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처음부터라는 말이 요한문헌에서 창조시대로 거슬러 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는 또한 옛 율법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진 교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육신의 가족이지만 대조적 모습을 보여주죠. 신자의 현재와 미래, 예수의 구속과 우리의 죄,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 의와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수신자들을 향한 호칭이 형제들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유일한 표현이지만 앞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죠. 미움은 세상의 영역입니다. 미움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가지는 것이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특징은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에 그리스도인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할 때 증명되죠. 이것이 이 단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세상의 영역에는 미움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영역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살인입니다. 이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증명하죠. 미움은 세상의 신자들에게 가지는 것이지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과 살인의 관계는 12절에 이해가 나왔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가인이 세상에 속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미움과 살인에 대한 이 구절의 교훈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데 그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따라 우리는 형제를 구체적 삶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까지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닫고 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21, 22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갖는 하나님 자녀들의 담대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갖는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을 뜻하는데 신자의 기도 생활 중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과 신자의 기도 생활과의 관계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죠.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헬라어 현재형을 써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조건을 가집니다. 기도자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명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은 요한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자주 형제 간의 서로 사랑에 대한 명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맥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암시합니다. 이러한 계명 순종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23, 24절입니다. 앞 구절에 언급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두 가지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는 그의 신성을 드러내죠. 예수는 그 이름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뜻하는 부정과거형인데 예수님에 대한 제일 처음에 확실한 믿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계속 살펴본 대로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획기적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형제 사랑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계명, 즉 믿음과 사랑은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영원하면서도 친밀한 상호 거주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종말론적 상호 거주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은 요한문헌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들의 상호 거주는 이제 형제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형제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가 증명되죠. 요약하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사는 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행함이 있는 사랑, 계명 준수와 기도 응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